그걸 보고 금방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말씀을 그런 형태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면 발견된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복음으로 이 로마 복음화했고 세계 복음화했는가? 그 로마 정복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세 가지 현장에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합시다 제목이죠. 왜 세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가요? 우리 세 가지 현장에서 지금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상 현장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19장 1절에서 보면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아테네 이때 당시 아데미 여신상 아덴 시가 그것이 아데미 여신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에베소 그 시가지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은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유럽 아테네 아덴 지역이 아니고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에베소 이 지역 교회는 지금 터키 그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데미 여신상 이것이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물론 아시아 전 지역에 정치, 문화, 경제 다 장악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모든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아가요. 그래서 오늘 19장 우리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로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메데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은색 장인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조그만 우상, 요즘에도 절에 가면은 조그만 불상 만들어도 있어. 그러듯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직공들로 많은 벌이가 하도록. 그러면 에베소 시의 그 지역이 완전 이런 우상 문화에 완전
경제 모든 것이 그런 상황으로 되어진 지역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 일어난 문제가 오늘 그 1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지역 현장이 지금 불신자 에스가의 상태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고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삶, 에베소서 2장 2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다.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그랬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장악한 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 우상 종교들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진짜 복음 가진 우리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한 이 복음 가진 우리 문화인들이 나와야 되고 진짜 복음 가진 경제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의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 이런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분야에 도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역사 일으킨 것이 오늘 본문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곳에서 2년 동안 거기서 제자를 키우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이 RUTC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문화, 정치, 경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할 우리를 렘넌트 제자 키우자고 하는 것이 RUTC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것이 미래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자로 키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의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그러면 경제 회복의 현장 살리는 OMC 두 번째요. 우리 교회가 OMC 나름대로 많이 들었던 얘기죠. OMC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온리스 복음 가진 공동체 하나 되는 연합이 아니고요. 그리고 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이걸 비전으로 가진 그 온리스 팀이에요. 클럽. 그래서 OMC의 뜻은 복음 가진 이 믿음에 하나로 된 그 그룹, 팀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실패한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왜 신자들이 실패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기능, 전문성 없이 무모하게 어떤 일에 도전하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기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무모하게 막 뛰어들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금 우리 안기정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 말 하더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게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욥기서 8장 7절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이 말을 하게 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은 사건,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갑부요, 자기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렸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로 이랬지만, 그런데 욥은요, 딱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뭔지 아시죠? 내가 한 염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불신앙이었거든요. 그 욥은 그런 사건을 통하여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 제대로 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10장 23절에도 얘기 나오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은 막문 안에 막 해갖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반 사람들이 그래요. 그 목사님도 사반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그 액자 가지고 걸어놓을 때 꼭 그런 거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창대한 응답을 받도록 준비돼 가지고 뭔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인데, 그것도 준비 안 되어져 가지고, 기능 전문성은 놔두고 믿음도 준비 안 되어져 가지고 그 말 붙여놓고 막 뛰어드니까 당연히 망하죠.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은 이걸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욥기서의 말씀이었는데, 욥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한 계획을 자기가 깨닫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한 거 보세요.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철두철미하냐. 자기가 하지 못하면요, 유능한 사람 사다가 데려다가 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자기는 종업원으로 일해요. 불신자들, 사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장과 회장이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기능과 전문성 다 준비해서 사업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인도를 받고요. 사단의 또 점쟁이 말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래서 또 불신자들은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재벌 그런 사람들이 다 점쟁이 말 듣고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한복그룹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죠. 요거 지금 바벨탑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세요. 한참 돈 잘 보고 할 때는 우상에다 싹 다 바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망하면 또 교회에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야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는 많은 돈 벌어갖고 재벌돼 가지고 망해갖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다 보면 돼요. 잘 나갈 때는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모든 것이 또 실패가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교회도 오게 되어지고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건강 잃어가지고 교회에 오고 인생에 뭔가 벽에 부딪혀서 또 교회에 나오는 분도 계시고 지금 불신자들도 사업하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경제 현장 속에서 우리 산업인들이 반드시 이제는 성공해야 합니다. OMC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사업을 주로 하잖아요. OMC 장학금. 그 엘리트 길르자고 하는 것이 바로 OMC의 가장 귀중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OMC를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문화권에 진짜 성공할 렘넌트들을 키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OMC가 받아야 될 축복 이유입니다. 우리 산업인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더 중요한 우리 예비 중직자들 이런 걸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흑암 현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중직자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 중직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이 흑암 시대, 복음이 없는 이 흑암 시대. 그래서 특별히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2인 1조팀, 전도기획. 우리 교회가 2인 1조팀 있죠? 이런 의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2인 1조팀이 아니고 어쩐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2인 1조팀 장로님들 권사님이 2주를 해서 해갑니다마는 그 2인 1조팀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고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역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걸 사각지대라고 그래요. 사각지대 잘 아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지역의 사각지대 그리스도 복음 없는 모든 것은 다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지면 반드시 재앙지대로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지역,
아데미 여신상, 아세아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인데 아델에서 올라온 그 아데미 여신상을 세워놓은 그 에베소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테네 도시는 아니지만 거기에 있었던 그런 여신상을 에베소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서 그 지역 도시에다 세워놓고 그거를 숭배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되지만 재앙지대가 돼요.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난, 고통, 저주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전도자 한 명만 있다면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황금 어장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나 때문에 이 지역의 사각지대, 재앙지대 반드시 황금 어장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빛, 생명의 빛, 불을 밝히는 빛.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가도 뭐 흔해지도 않은데, 그래요?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고, 요건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면 나는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완전히 놓쳐버린 나, 이 지역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의 재앙지대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금 어장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교단에 우리 캡틴이 30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늘 생각을 했던 게 뭐냐, 중직자 움직이지 않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 요즘 우리 교단 장로님들 세우고, 이번에 우리 전남노예도 지금 22명 주일자 세웠는데요. 우리 교단은 장로님들이 거의 안수 집사 만여 명이 넘어요. 그러면 숫자 가지고 뭐 우리가 중직자 많이 세운 걸 자랑으로 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방금 설명했던 이런 의미의 내용. 그리고 중직자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지역도 민족 세계복음 할 수 없다. 중직자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중직자 없이 렘넌트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종교 개혁이에요. 다른 교단에는 장로 한 분 세우려면요, 세례교원 30명 이상 돼야 돼. 세례교원 30명 되어졌을 때 장로 한 분 세울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자격 요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그러네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장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훈련시켜가지고, 거의 중직자 대학원 아닙니까?
이번에 두란노교회 목포 장로 한번 피택에서 세웠거든요. 그 교회는 10명도 안 돼. 성도들 다 해도. 그런데 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노예에서는 이미 그런 것이 다 100% 중직자로 세우라고 그런 것이 지금 다 그렇게 되다시피 되다 보니까 30명 안 돼도 저 사람 앞으로 훈련돼서 장로 되어주면 장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세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복음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만큼 중직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우리 예비 중직자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해서 장로, 권사님들,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지금 예비 중직자들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예비 중직자들 기억하세요. 중직자는 교회 유익이 아니요 본인 유익이지. 그런데 중직자가 이런 의미로서의 중직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중직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걸 알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5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우리는 메시지에는 사도행전 17장 가지고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규례 새 안식일에 뜻을 풀어 예수가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달했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복음만 누리고 있어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로마도 복음하고 세계 복음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로마를 정복했고 세계 복음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영적 문제 있는 것 거기에 속지 마시고, 가장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는 여러분들의 불신앙이요. 나는 안 돼. 누가 여러분들보다 알아겠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 믿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영적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문제는 도리어 우리에게 발판이 돼요. 두 번째,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한 일이 있습니다. 생명교회는,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살렸거든요. 뭘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전달했잖아요. 이상한 사람도 살리고 모자란 사람도 살리고 이방인도 살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 살리는 일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 말을 잘해야 돼요. 너는 세계 살릴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이렇게 힘을 주면서 우리는 렘넌트를 세워가야 해요. 지금 뭐 하는 것 보니까 대학대로 하는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공부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것이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후대를 보면서 늘 이런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비밀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예요. 이 제자는 복음에 완전 생명을 건 제자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제자 키우는 일에 생명 걸었어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 우리 렘넌트 키우는 일에 생을 걸자고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운동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그 비밀이 통하는 사람들, 그들 얘기했죠. 7 인물. 그들의 특징을 보고 그릇을 보면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은 자, 친척, 전도자들을 위해 그 역할을 다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그때 당시 인물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현장의 주역으로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비밀이 통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현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유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영적 문제에 걸리지 말아야겠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고 못한다, 그런 영적 문제에 걸리지 말고, 5번째, 초대교회의 최고의 방법은 십자가의 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 중심이 하나였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음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우상 현장, 경제 현장, 흑암 현장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우상 현장의 렘넌트 발판으로 ROTC, 여기에 헌신하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현장의 OMC, 성공자로 성공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흑암 현장의 중직자 시대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한 주간 일평생 이 축복을 누리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증거된 이 말씀이 일생일대 언약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렘넌트 후대 길리는 주역으로 OMC로 인하여 산업의 축복을 받아 후대 렘넌트 살리는 세우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 예비 중직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330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첫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쉬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3절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원단 주대 제123 아르트 정답의 237 빈곳 현장, 치유 빈곳 현장, 서밋 빈곳 현장. 2021년 모든 성도님들은 지역 집중훈련과 재교를 통한 전도운동에 헌신합시다. 헌금은 농협 35-0037-6875-8083 예금주 무한 생명의 계시 바랍니다. 예비 중직자 훈련이 4월 11일 오늘 주일 오후 5시에 있으며 이후에 매주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사람이 많은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주일 2부 예배 후 구역공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순환 성도님, 김강재 집사님, 정금순 조난순 집사님 치료 중 있고요. 우리 사모님 또 김광숙 장로님 또 이산 렘넌트 끝까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을 찬송하신 후에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방금 강호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비 중직자 오늘부터 지금 우리 중직자 훈련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중직자 대학원에 있습니까? 이 앞주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 있었어요. 오늘 중직자 대학원에 없으면 2부 예배 마치면은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 우리 여기서 모여서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고요. 예비 중직자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부족하니까 훈련이 있어요. 중직자 대학원. 완벽하게 해가지고 장로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 하는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는데 나는 뭐 중직자 되고 뭐 권사 되고 자격 되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자격에 대한 것이라도 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훈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 마치고 조금 이제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번에 나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뭐 중직자 그거 한다고 해갖고 훈련한다고 해갖고 1년, 2년 후에 할지 3년 후에 할지 몰라요. 저도. 그 시간표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나 어떻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예비 중직자 나는 무엇을 가지고 무슨 중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되거든요. 완벽하게 돼가지고 장로 권사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의미를 좀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솔직한 말로 지금 있는 장로 5분만 해도 나 우리 교회 뭐 언제 퇴직하려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나 중직자는 본인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뭐 교회에다가 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모르고 중직자들이 하려고 보면 그러죠. 올해는 모르지. 또 제가 어쩌려는가? 장로 1,000만 원, 권사 500만 원 내라.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내가 그런 걸 활정은 안 됐지만.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의 중심과 마음, 예비 중직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또 코로나19 속에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도록 축복하시고 아무 일 없이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나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다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가시고 주역으로 세웠다는 확신 가지고 더 당당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애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다 어렵고 경제로 어렵다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는 모든 직장, 사업, 하는 모든 업에도 증거 주셔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가 누렸던 경제축복 누려서 마음껏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있는 기이한 응답을 누리도록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증거된 일부 강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합시다. 이 말씀 붙잡고 내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임을 당당하니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증거받아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레멘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